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맺기 힘든 것 하나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각자가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맺기 힘든 것이 우리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오래 참음, 바로 인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참는 것이 어렵습니다. 끝까지 참다가도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참지를 못하여서 일을 그르칠 때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종종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해서 일이 어긋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엇박자가 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인내의 열매가 참 맺기 어려운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기가 어렵습니다. 오래 참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일까 반복을 해보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오래 참으셨고 앞으로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참지 못하셨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온라인 실시간으로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지은 죄가 있다라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 참지 못하셨다라면 기회를 주시지 않았겠지요.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일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신앙생활은 잘 참기만 해도 관계가 잘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 만나서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내가 조금만 참았더라면은 싸우지 않을 일도 싸우게 되어지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까? 생각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말하는 방법도 다르고 신앙의 연수도 다 다릅니다. 그런 가운데에 내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다투지도 않고 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참지를 못했으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끝까지 참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참으셔야 됩니다. 참으면 승리합니다. 참으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으면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못 참으니까 당신부터 참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상대방은 못 참아도 나는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든 구별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잘 참고 바깥 세상에 나가서는 참지 못한다. 그거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구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잘 지키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약속하신 복을 이 땅 가운데서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주실 때는 그 명령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떠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할까? 지난 시간에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만 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품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늘까지 참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참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한다면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서 참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셔야 됩니다. 이 오래 참음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아니하시면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 5번째 열매인 자비에 대하여서 잠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반복되어지는 것이지만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뜨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가운데 소유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그 어떠한 명령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라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눈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비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요, 자비는 이렇게 나옵니다.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이것이 자비입니다.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비에 있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 야고보서 5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크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일까? 골로새서 3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자, 12절에 보시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죄의 모든 짐,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모든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저 성전의 문을 나서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자비의 옷을 입으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비의 옷을 입고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어서 나오는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이 자비의 옷을 입고 있다라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비를 베풀어 주셨듯이 너희도 그리하라, 너희도 그리해라 명령하여 주십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늘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무엇이 먼저입니까? 자비의 열매를 맺어서 자비의 옷을 입고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피차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아뢰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자비의 옷을 입고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하죠. 나는 저 사람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내가 기도해봤지만 도저히 저 사람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분들이 계셔요. 자비의 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라면 자비의 옷을 입고 용서 못할 사람도 용서해야만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 자비의 옷을 입고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때에 매 순간 하나님 성전에 달려와서 엎드려서 주님, 오늘도 이 밤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비의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떠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할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바쁜 것은 참 좋은 것인데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본질이 무엇이냐?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를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의 성산에 올라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 어떠한 것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비를 베풀 수 없고 왜 긍휼히 여길 수 없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모두를 용납할 수 있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적인 관점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영적인 관점, 은혜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어떤 원수라도 모든 것을 다 용납할 수 있고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멀리 볼 것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고 크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날마다 그 은혜를 고백한다라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이라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시며 자비의 열매를 맺어 나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빚을 졌습니까? 죽을 몸을 살려주신 빚을 저와 여러분은 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인간 스스로는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너희 죽을 몸을 살려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모든 빚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가 나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어떤 것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면서 그 빚을 다 탕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종이 나가면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줘야 됩니다. 그게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비교할 수도 없는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나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서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좀 참아달라고 애원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주위의 동료들이 보고 있다가 그 주인에게 알리게 되어졌고, 주인이 괘씸하게 여겨서 그를 다시 불러다가, 종아, 내가 빌었기 때문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마태복음 18장 33절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지 않느냐? 그러면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 빚을 다 갚도록 하고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비의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10,000달란트가 아니라 10,000달란트의 10배 이상 되는 것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어. 우리는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어떠한 것으로 해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겨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빚을 다 탕감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어떤 빚을 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자비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남은 여생 하나님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비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셔야 됩니다. 자비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해야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비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여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비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빚진 자가 다가와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열매를 맺어 모든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셔서 남은 여생도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여 자비의 열매를 맺으셔서 자비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